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순 강의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람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심리에서 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에 대한 결과를 얻고자 함이 사람들의 본성이요 이성입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말은 힘으로 노동을 한다,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개념인데, 힘을 쓴다는 것은 움직이고, 움직임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의 연속이고, 그 움직임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정진은 어떤 의미에서 포기와 합고 절망, 좌절,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자는 것까지도 움직임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봤을 때 잠자는 것도 하나의 움직임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도 솔직히 말하면 어떤 보상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감사 표현이냐, 얻고자 함에 대한 의지 표현이냐, 그 차이점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욕심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말고도 미래의 것, 장래의 것까지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엇을 얻고자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현재 공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쭉 단어를 보면 문법적으로는 형용사로도 나오고 분사로도 나옵니다. 형용사나 분사가 명사가 된 것은 뭐냐? 형용사는 동사적 요소, 명사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가진 사람, 어떤 동작을 하는 사람을 분사나 형용사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동사에서 분사적 쪽으로 오고 분사에서 발전하는 형용사적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형용사가 자리를 잡으면 완전히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명사가 인격과 생활이 되면 이름이 되고 그 사람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분사나 형용사를 쓰고 있는 팔복은 동사에서 발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반복적으로 분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형용사로 발전된 사람들이 팔복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사람들은 동사적 움직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죠. 동사적 움직임은 이미 떠났고 앞으로 분사나 형용사적 과정을 거쳐서 명사가 되는 사람을 마카리오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의 호이, 카타로이, 텐, 카르디아, 오티, 아우토이, 돈, 네온, 옵션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옵션타이, 즉 볼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옵션타이. 카다로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카다로이, 에텐, 카르디아,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동사적인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의문이 걸립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했느냐,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싶은데 유리창이 더러워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밖을 자세하고 환하게 보기 위해서 그 유리창을 닦습니다. 그러면 그 동작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마음의 창을 청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가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하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느냐?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나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과 빌립의 대화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사람 중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고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중요한 것은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화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어느 정도 각복 간의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률이 여김을 받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써 합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합평케 하는 자가 됨으로써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입장에서 나를 본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등 무엇을 굉장히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애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끝나는 것이 팔복인데, 거기서 무엇을 추구하는 단계와 무엇이 된 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앞 5부분과 나머지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까지 구복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팔복에서 주어지는 복들 말고 그 가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상입니다. 그 상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다스림의 권세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부터는 뭐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사실은 마음이 청결한 자도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것에서 그 다음 부분 구체적으로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느냐?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때부터입니다. 에이레 노포이 오이, 합평케 하는 자는 이름이다. 합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 왜 그것이 가능하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형편도 잘 알아서 이들을 합평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화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화 되지 못한 것은 주를 주님으로 보지 않고 성생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주님으로 생각하거나 주님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미지로 밖에는 안 보이고 주님이 그 이미지로 밖에는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스는 이미 그 이미지를 그리고 한 것입니다. 아, 주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한 이미지를 그리고 한 것입니다. 표적을 행사하시는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라는 그림을 이미 마음속에 니고데모는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외적인 그림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이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집회에 갈 때 저 사람이 저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주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표적 그림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늦다없이 내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니까 여기서 채널이 안 맞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반응밖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냉장고나 세탁기를 볼 때 껍데기만 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절대로 껍데기를 안 봅니다. 껍데기를 보는 쪽은 디자인 부분만 껍데기를 봅니다. 디자인부도 순전히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설계도를 함께 보면서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연구소나 공장에 가면 설계도가 있지 외모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설계도를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껍데기 하나님이 아니라 설계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설계도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설계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지저분한 때들입니다. 그것들을 닦아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냐에 청결도에 따라 성경이 보이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때라는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외적인 그림들입니다. 자기 그림이 사람마다 수십 장 혹은 수백 장이 마음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 그림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 그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찾아내는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들은 대로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속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것이 전부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기억해내고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림 찾기와 같은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저장해 놓은 그림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이 때가 되어서 지저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개념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림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 이전에 알고 있던 그림은 이것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전 그림은 분명한데 지금 그림은 왠지 어색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개념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차분히 앉아서 그림 정리를 좀 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그림은 좀 지워버리고 가급적이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보일 것입니다. 팔복도 과거에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그려놓았던 그림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념을 바꿔보려면 그것조차도 지울 것을 과감하게 지어야 합니다.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5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죠. 손부터 청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잡아서 집어 넣어 놓습니다. 누가 준 것을 꼭 자기 손으로 잡아서 집어 넣었기 때문에 손부터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그거라고 하느냐? 손을 깨끗이 해야 마음이 청결해지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라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의를 얻게 된다고 시편 24편 3절과 5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줄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만물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고. 시편 15편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요소들이 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시편 18편 25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가 왜 세상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세상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 만큼 압니다. 세상이라는 설교도까지도 다 알고 그리고는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하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볼 일이 주어졌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자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자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교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공의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들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며 생겨진 것들이 모두 우리 속에 그림으로 찍혀서 우리 안에 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을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9절과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고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안에 벽에 그렸던 것이 신약에서 성전된 우리 마음 안에 그려진 그림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과 7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옷을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10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게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이 있는 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복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러한 복 저러한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되어진 대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거울은 구이동파로 만들어진 것으로 희미하고 굴곡이 심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말은 설계도가 사실화된 세계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될 것입니다. 설계도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될 것이면 설계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화된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사는 자들이 곧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욥은 욥기 19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말합니다. 욥은 육체 밖에서 볼 것을 기대했습니다. 욥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볼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요? 육체 때문에 가려서 전혀 하나님을 보려고 평생을 노력했지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육체 밖에서라도 주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죄다 아니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잘못 그려진 그림들을 지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설교들을 보면 그 설교도가 사실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소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고집불통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은 그 전에 것이 그대로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씻어버리면 없어져요. 그런데 씻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을지라도 때는 어제 그제 낀 것입니다. 믿음이란 날마다 새롭게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같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하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피가 온몸을 돌면서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순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피를 멈춰버리게 하는 것이고 생각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돌고 있느냐? 육신의 피는 육신을 책임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야고보 3장 10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첫 번째로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 근심, 걱정도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가 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해놓고 안 맞으니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 우리가 뱃속에 나올 때 그림 그리고 그려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삽니까? 세상을 보고 삽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인 자를 향한 공고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더러운 자는 두 마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돈과 하나님 등등 말이죠. 카다로스, 깨끗함이라는 말입니다. 정결함이라는 말입니다. 카달이죠.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정확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사전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 카타라는 전치사하고 아이레오라는 동사하고 합성이 되어서 카다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카타와 아이레오를 합치면 아주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입니다. 카타는 아주라는 뜻이고 아이레오는 드러내다, 빼내버리다, 제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다리스모스는 세척하다, 세탁하다는 뜻의 단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클린이다. 클린, 카타리스모스, 세척하다, 세탁하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은 우리 마음을 세척하고 세탁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세탁해야 합니다. 특히 몸 세탁 말고 마음의 세탁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마음을 자주 예수의 피로 빨아야 합니다. 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즉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 세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 한 번씩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샤워를 해줘야 합니다. 왜요? 자주자주 세상에서 더럽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 비해서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거의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끼어서 잘 안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워낙 청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속을 깨끗이 하라.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천국은 깨끗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 생명수의 강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것이 깨끗하고 청결한 강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서 흐르는 강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 흐르는 강입니다. 에스겔이 봤던 성전 문지방에서 씻며 나오기 시작한 강,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발현한 4개의 강과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요한복음 4장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 12가지 과실과를 맺히되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나무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2제자고 이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서 진액을 먹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하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천국이 바로 저희 것이며라고 산상수훈 8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있기에 팔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팔복이 성취된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바로 다락방 강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는데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실상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뜻입니다. 저희가 영영토록 왕노릇하려다.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팔복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런 모든 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